우리의 예배를 이제 다시 점검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인데 그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에는 공예배와 사예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공예배 부분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모이기를 패할 겁니다. 모이면 박해가 있는데, 모이면 핍박이 있어요. 다 흩어져서 숨어 지내야지 예배 드린다고 모였다가 발견되면 죽는데요. 모여서 감옥에 가는데 사자밥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이지 말자는 거예요. 각자 지내자는, 각자. 예수님 그냥 각자 믿으면 되지 뭘 모여서 예배하냐 그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서로 권하여 모이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권하여서 모이자. 예수님께 붙어서 죽더라도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살려고 흩어지면 그게 죽는 거예요. 장작 더미들이 모여서 불을 이루어야지 각자 살겠다고 장작 나무들을 다 떼어놓으면요 금방씩 불이 꺼지고 죽습니다. 모임은 단지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 많이 모였냐 이거 평가하려고 모이기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모여야 사는데 단지 우리가 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가 지나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공예배요.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요. 그래서 예배는 진짜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일 예배 순서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요소는 하나님 중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잔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요소는 첫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예배는 누구로부터 출발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격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날 택하시고 정하셔서 자녀 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할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올 때에 슬픈 일을 당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서 자녀들하고 막 지주고 볶을 수도 있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이지만 예배하러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나를 부르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의 이 복잡하고 화난 마음 그리고 싸워서 다투어서 불편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내 마음을 다시 가꾸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이 11시면 몇 시까지 와야 돼요? 11시까지 오셔야 됩니까? 정확히 몇 시까지 오라는 건 없어요. 정한 건 없는데 최소한 예배를 준비하려면요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와서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를 정신 못 차리면요 가만히 있다가 계속 화만 나다 가는 거예요. 저 예배 끝나고 저거 어떻게 한마디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지, 이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예배 시간 전체가 끝나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소한 10분 전에는 와서 하나님 제가 예배하러 왔는데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르심을 기억하는 게 좋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높임이 있습니다. 높임의 요소가 있어요. 찬송입니다. 찬송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찬송을 옆에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내 마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찬송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심으로 하셔야 돼요. 찬송을 대충 하지 마세요. 찬송은 내가 누구보다도 전심으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저 방송실에 있을 때도요. 저 찬송 진짜 열심히 해요.
저 앞에 있을 때도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보이기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찬송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선곡도 중요합니다. 찬송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그런 곡들을 뽑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선곡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찬송을 선곡하는 자들, 찬송을 인도하는 자들도 중요하지만 찬송을 부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높임, 그 시간이 찬송의 시간이에요. 세 번째 예배 요소에는 엎드림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인데 이 엎드림은 뭘로 표현되냐 하면 성경 봉독과 설교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설교자도 중요하겠죠. 설교자도 자기의 사상이나 주제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설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분들도 이 시간은 어떤 사람의 사상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은 어떻게 응답이 되냐 하면 먼저 입술로 아멘이 있고 삶에서의 순종이 있어요. 이 둘 다 아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내가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아멘도 필요하고 그냥 말로만 아멘하면 안 되겠죠. 말씀에서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이 예배의 요소에서 엎드림이에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는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은 거지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에이 그건 아닌데요 하지 않아요. 이건 엎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설교 시간 성경 봉독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순서가 성찬과 축도입니다. 성찬의 시간은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 성찬 시간 통해서 몸을 기억하고 잔을 들면서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기념식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이 성찬이 매주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이것을 매주 하는 것은 진짜 복된 일인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뭐냐 하면 매주 하다 보니까 성찬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잘 모르고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찬을 매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주일 예배도 1년에 한 번 정도 드리는 게 낫죠. 매주 안 하다가 매주 하면은 사람이 식상할 수 있으니까. 이 인간이 문제인 거지. 교육을 잘 받아서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매주는 경험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성찬 앞에요 예수님의 찢으신 몸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정말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질 뿐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열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툴까? 왜 나는 그 사람을 용납 못할까? 라는 나의 옹졸함이 성찬식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금지하는 것이 교회에서 징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툼의 성도들이 있으면 성찬을 금지시켰어요. 화해할 때까지 성찬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이 성찬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정말 컸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안에 나의 삶을 두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하는 자리가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 축도가 우리에게 누림입니다.
자, 축도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축복 기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축복 기도라고 할 때에는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담아서 축복하면서 축원합니다로 맞춰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선언입니다. 강복 선언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대사가 왕의 교지를 받아서 그 사람 앞에 딱 서는 거죠. 교지를 받으시오 하면 그 신하드가 무릎을 꿇죠. 그 왕의 교지를 읽을 때에 제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왕의 교지 그대로 전하죠. 너는 이렇게 할지어다 라고 왕의 언어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강복 선언은 그것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설교자가 목회자가 권위를 가지려고 있을지어다 이렇게 내가 뭔가 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고 대사로서 왕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복을 선언하는 입장으로 선언을 하는 시간이 축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누가 축원합니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축복 기도로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멘 하시면 되고, 함께 계실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왕의 복을 그대로 선언하시는 거구나 라고 아멘 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선언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누림 시간인 거예요. 다섯 번째, 드림입니다. 드림은 봉헌이 있고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시간이 봉헌과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하는 것은 단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시간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따블로 주시겠지, 내가 뭔가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면 주님께서 복 주시겠지라고 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봉헌 아니고요. 봉헌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나눌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 자리에 나의 소득의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가난한 자나 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교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감사헌금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봉헌을 하는 거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식 투자하듯이 뭔가 투자해서 내가 헌금 드리면 더 복 주시겠지라고 거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맡김도 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도와달라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를 할 때 개인 기도하시면 안 되겠죠. 대표 기도는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는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 참된 예배 기도예요. 예배 시간 예배 기도에 다 할 필요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하셔도 돼요.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는 그 예배를 위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감동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표기 때문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인 거고, 그리고 대표 기도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합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합심 기도가 회개할 때도 있고, 우리의 간구를 아뢰을 때도 있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같이 아뢰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 경배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봉헌함으로 하나님 날 받아주시는 것이 또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으셔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해지는 교제가 있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이 주일 예배를 간소화하는 것이 평일 예배예요. 간소화하는 것은 뭐만 하냐면 찬송, 말씀, 기도, 이 간소화하는 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여기에서 조금 더 간소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주일 예배를 진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전날부터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연인이 다음 날 데이트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요.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은 그 전날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당일날은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왜요? 공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나 혼자서 개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기도 준비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봉사자들, 여기 오늘 예배하러 오는 우리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세 번째, 우리의 복장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이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이 갖춰 입는 것도 준비가 돼요. 그냥 대충대충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가꾸어서 정말 이 정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준비해서 나오는 거죠. 네 번째, 헌금도 이제 준비해 올 때, 봉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니까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기도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주보를 보시면서 지난주 설교 요약을 보시고 나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라고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에요. 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일주일이 그냥 지나갔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또 그냥 일주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다시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여섯 번째, 주보를 통해서 찬송과 본문 말씀을 미리 읽고 또 미리 제목도 보고 오늘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섯 가지 하려면 최소한 몇 분 정도 와야 될까요? 아까 10분 전에 오면 뭐만 할 수 있어요? 10분 전에 오면 요거 10분 전에는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도 한번 생각해보고 본문도 미리 찾아서 읽어보고 내가 헌금과 이걸 다 하려면 최소한 20분 전에 오셔야죠. 20분 전에. 우리 예배가 이 기초를 다시 갖춰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단지 11시부터 12시 딱 요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이 날입니다. 날이 예배의 날이에요. 그 예배의 날에 함께하는 순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되는 거지, 주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부터 출발하여 오늘 하루를 보내는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 되려면 우리는 딱 예배 시간,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삶을 정돈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준비인 거예요. 혹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예배가 어디에서 좀 무너지고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일부터 예배의 마음과 자세를 좀 잘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단지 사람에게 뭐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 예배를 같이 가꾸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 중요한 것이고 예배 시간에 뭘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함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이게 다 예배 준비예요. 기도하시는 분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 날을 공동체가 함께 보내기 위해서 몸으로 그리고 기도로 물질로 다 각자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날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같이 그 복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가 표현되는 그날이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